자, 오늘 말씀 제목은 237 치유 썸밋의 주역. 우리 사도행전 23장 지금 본문 가고 있는데요. 오늘 237 치유 썸밋 주역에 우리 청년,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담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37 치유 썸밋의 주역.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특별히 지금 시간표로 봤을 때 5천 종족을 향한 237 치유 썸밋의 주역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썸밋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오늘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미션 붙잡고 그 흐름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뭐를 알고 있었냐? 바울은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예요. 237 치유 썸밋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와 여러분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나만의 그것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누구시니까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완전히 바울은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를 알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 시대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 후대들 살릴 237 치유 썸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 바울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뭐하다 살 거냐? 무엇으로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237 치유 썸밋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나중에 26장에도 나와요. 아그리빠 왕한테. 그리고 많은 부경들 앞에서 얘기해요. 확실히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 인생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 흔들려요.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면 계속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내 뭐 하다 갈 거냐? 나 237 치유 썸밋 하다 갈 거다. 내 업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통해서 237 치유 썸밋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해도 괜찮아요. 구두 닦기 해도 괜찮아요. 내가 뭐 하다 갈 거냐? 237 치유 썸밋 하다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절대 여정 속에 돌멩이 맞아도 괜찮고, 그렇죠? 곤장 맞아도 괜찮고, 죽을 고비가 와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기적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놓치면, 절대 언약을 놓치면 여정 속에 힘든 거예요. 인생을 어떤 사람들이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원망, 짜증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인생에 내가 어디에 걸 거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걸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을 자기 때에 내게 뭐로 나타냈냐? 전도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 누가 건드리냐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건드리냐고요. 왜? 절대 언약을 알고 절대 여정을 아는데 누가 건드려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멸망이 와도 괜찮다. 왜? 그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걸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람과 계획과 장소와 모든 시간표를 누구에게 붙였냐?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광야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랬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흥황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확신을 더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죠.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붙잡았던 그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을 반드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너 로마 가야 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니까. 무슨 일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렇죠? 풍랑이 왔잖아요. 강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건 과학으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 붙잡았던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이루세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어디까지 갔냐?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말 따라가지 않아요. 여론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 따라가지 아니하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인도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거 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흔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란 사실을 오늘 확실히 서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뭐 해야 되냐?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때 보좌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말씀을 편집해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는. 그분이 집을 다 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세요. 말씀을 편집하려면 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냐?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 예배제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대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곤장 맞으면 가면 돼요. 돌멩이 맞아도 돼요. 왜? 거기에 제자가 있으니까.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시겠다는데, 주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 서밋으로 불렀다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근심케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셨다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되니 안 되니 평가하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로 27절에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통달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알게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 착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완전히 짜가지고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 없이 설계도 없이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 초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루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언약 붙잡으세요. 바울이 그날 밤에 뭐 한 거냐?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23장, 22장, 26장에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변명한 게 아니에요. 위기 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뭐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면 초가가 됐을 때 뭐를 고백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여러 방법 다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돈도 써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이 된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잘 받았잖아요. 이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불가능을 인정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빵꾸 나가지고 못 온 거잖아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도 사람들은 백부장말, 사람들은 선주말, 선장말 들었고 막 짐도 내려보고 다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마치요. 27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흔들리지 마라. 너는 말씀 집중해라. 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라. 상황과 사람, 어떤 환경 따지지 말고 너는 하나님 집중해라. 지금이 그 시간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다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도 아마 전염병이 퍼졌죠. 한 방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과 22절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정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 스케줄을 갖고 있었잖아요.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6장 22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입을 봉해버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다니엘 10장에는 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보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왜?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미가엘이 싸우고 다시 와서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가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보고 우리 방법으로 우리 거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초의 역사에도 지구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맞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은 계속 핍박을 하죠. 맞죠? 근데 초대교회가 완전 집중했어요. 그것도 한 마음이 돼서. 사도행전은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환경이 어려운데요. 가면 죽어요. 단절이에요. 사형당해요. 금종령이에요.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카타콤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나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나와서 후대 키우잖아요. 나와서 5,000명, 10,000명 일어나잖아요. 왜? 믿으니까. 지금이 믿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 믿고 누구 믿고 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헤롯이 충을 먹고 죽게 만들고 옥문을 여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선교를 두고 나라를 위고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의 행동보다 훨씬 빨라요. 뭐가?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가 훨씬 더 빨라요. 믿으면 산도 옮겨져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7 치유 썸밋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디자인해야 된다. 이때 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뭐 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된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전도운동으로 안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해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237 치유 썸밋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전도로 안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대단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썸밋 운동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후대 세워야지 다른 방법으로 후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성경적으로 237 치유 썸밋에 디자인 돼야 돼요. 그래야 빛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뭘 확신해야 되냐? 정체성, 서론에 정체성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 선교 디자인 237 치유 썸밋을 디자인하지 않으면 결국 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 다 속아요. 우린 사람 말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상황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은 237 치유 썸밋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도 237 치유 썸밋의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늘도 시스템이 돼야 지속이 되고 구원의 길도 시스템이 돼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7 치유 썸밋에 그날 밤에 주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 교회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사업도 산업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거죠. 확신 있어야 담대하지 확신 없으면 담대하라 그래도 담대함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237 치유 썸밋의 시스템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번 주 강단에서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요. 방향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237 치유 썸밋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내 수준, 내 능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못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으면 그 친구는 237 치유 썸밋의 주역입니다. 오늘 그 언약에 주역 되시고 오늘 그 응답에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속에 오늘도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하나님 237 치유 썸밋을 디자인해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